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7에서 21 그리고 28, 29장입니다. 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라.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아침에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나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질투심을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리즈 18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신명기 32장 17절 이하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이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Theology is anthropology.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자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입니다. 이 포이에르바하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는 무신론자니까 신학이라는 건 사실 허구다 이겁니다.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허구이고 의미 없는 일이고 사실은 그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인간을 투사해서 인간의 어떤 희망과 열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게 신이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곧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신은 없고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Theology is anthropology. 그런데 이 말을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인 루돌프 볼트만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Theology is anthropology. 근데 루돌프 볼트만이 이 말을 했을 때는 포이르바하랑 의미가 달랐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포이르바하는 무신론자고 그 다음에 볼트만은 신약 성서학자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볼트만이 그 말을 했을 때 의미는 뭐냐면은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곧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반대로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든 그 이야기, 모든 설명, 모든 학설은 신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떼어놓고는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떼어놓고는 신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이 그렇게 뗄 수 없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뜻에서 볼트만은 포이르바하가 얘기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 없고 인간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유대교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유대교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하루는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스승님, 제가 탈무드를 10번을 읽었습니다. 제가 탈무드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 탈무드를 10번을 읽었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제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승한테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탈무드는 너를 몇 번이나 읽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탈무드를 성서랑 바꾸면은 그대로 의미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뭐냐면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동시에 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그게 거울이 돼서 성서가 거울이 돼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성서를 10번 읽었습니다. 성서는 너를 몇 번이나 읽더냐?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격언입니다. 사람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하면은 성서를 통해서 알아간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거지.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맞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내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도 사람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딴죽을 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가다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 창조주이신데 직접 사람을 만든 창조주이신데 뭘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면서 화를 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딴죽을 걸고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상관없이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는 하나님도 사람을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시험합니까?
뭐하러 테스트를 합니까? 제가 100점 맞을 거 다 아는데 시험을 왜 봐요? 안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서에서 사람을 여러 번 시험하죠. 첫사람에 대한 시험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시험을 했고요. 자식을 바치나 안 바치나 시험했죠. 그 밖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시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서의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신이 성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만큼 사람이 복잡한 존재이고 아주 결이 많은, 층이 많은 다층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런 책이다, 성서는 이런 저런 책이다, 이런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적은 책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서다 라는 이 정의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정의가 누구 거냐고요? 제 겁니다. 다른 사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내린 정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성서가 이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알아가는, 긴 시간을 거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적은 책이 성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늘 순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지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업앤다운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정말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했던 그런 때도 있지만, 당장이라도 이혼장에 도장이라도 찍을 것처럼 그렇게 갈라서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굴러가기도 했지만,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안 좋았던 때도 있었고, 높은 산도 그냥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서로 너무나도 해피하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꾸역꾸역, 그야말로 꾸역꾸역 이어져 온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위기를 넘기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왔던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드라마 아저씨, 나의 아저씨에 관한 얘기를 했죠. 거기 나오는 짧은 대화, 짧은 대사,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하는 그 짧은 대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한 말, 내가 널 안다 라고 한 그 대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닌데 어느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니까 그게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게 욥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들거나 뭐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나 그러면 당신하고 관계 끊어버릴 거야, 그럴 일은 안 일어난다고, 그런 일은 내 생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한테 상관이 없지 않더라고요. 상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야,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게 업앤다운이 저도 있더라고요. 상관이 없질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관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짓에도 상관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도. 그분한테도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 제가 왜 저러나 고가워하기도 하고, 야,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쟤는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도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잘하면은 야, 이쁜 내 새끼 하듯이 그냥 이뻐 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분한테도 사람이 하는 언행이 상관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다. 얘가 이런 게 아직도 있었나? 할까 말까 망설이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30주년이에요. 올해 30주년 더 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30주년 같은 거는 아직 애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30년 따져보니까 결혼하기 전하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그맘때쯤 결혼했거든요. 나이 한 31살인가 결혼했으니까. 같이 산 제 집 식구하고 아내랑 같이 산 세월이 30년인데 그럼 다 아느냐?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친구는 저를 다 아느냐? 그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안 되죠,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신의 계명을 그렇게 쉽게 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자기들 금부치를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저 신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신이라고 절을 하면서 광란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야훼라는 신은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신입니다. 그런 종류의 신이 없어요. 그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경험도 해본 적 없고 그런 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이 뚝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 앞세워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나 니들 다 해방시켜 줄 거야. 내 말대로 해. 그걸 해방됐어요. 실제로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과 한 4개월 만에 그 신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게 생활화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이해가 가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바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해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모세는 살려달라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그랬죠. 하나님 명성에 지금 먹칠하는 겁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읍소했어요.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죠. 근데 정작 모세는 내려가 보니까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 꼴을 보니까, 현장에서 그 꼴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동족들을 죽였죠, 하루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32장, 신명기 32장은 그 광야 40년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 쟤네들을 나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 난 도저히 쟤네들 한 짓을 봐라.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쟤네들한테서 숨기겠다 그래요.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감추겠다.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주 묘한 말이에요.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쟤네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숨은 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숨은 신. hidden god이라고. Deus abscondidus. 숨은 신. 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 숨은 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불란서 철학자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많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숨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나한테, 그리고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숨은 신이라고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이 철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뒤져보니까 제가 읽었더라고. 줄이 잔뜩 쳐져 있어요. 근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옛날에 읽어가지고. 이거 활판 책입니다. 컴퓨터 조판도 아니고 활자, 그 글자 심어가지고 찍은 그런 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뭐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읽어드릴 생각도 없는데, 어쨌든 이 숨은 신이라는 게 서양 철학에서도, 그 다음에 서양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비극적 세계관과 숨은 신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하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얘기는 내가 쟤들을 버리는 건 아니다. 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인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안달이 난 거예요. 계속 숨어 있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셨던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한동안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신 거예요.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또 한 번 변덕을 부리신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쟁인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 그걸 알아들이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알아들이자.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심정을 알아들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거 알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그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계신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너무 요동쳐가지고 숨어 계시질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기겠다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이방신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갔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물론 이 말씀은, 이 신명기 32장 말씀은
사실 지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훨씬 후대인들이, 훨씬 이후 세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은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것을 회상한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역사적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훨씬 여러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반성해낸 그런 기록입니다. 그건 뭐 학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읽을 건 아니죠. 그 시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끈끈하게 관계를 이어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요동, 풍랑, 동요, 흔들리는 터전,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겁니다. 알아달라고. 그걸 알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에 패역하고 배도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냐면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지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지속됐죠. 그런 그 여력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든지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다. 어떤 상황에서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조건을 달고 살고 있든지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 상황 그대로, 그 조건 그대로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각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었다.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할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은 실제로 그 헬레니즘 사회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벌거벗은 남자의 몸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예술이고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운동도 제사였거든요. 올림픽 같은 것도 제사인데 그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벌거벗고 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제사 행위예요. 일종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 행위인데 이렇게 벌거벗게 되면은 유대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돌이키려고 시도하는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시키기도 했고,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받았지만 나중에 그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돌이키려고 했던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굳이 유대인이 돼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종들도 자유인이 되지 말려고 합니다. 그냥 종인 채로 살아가라고. 물론 어떤 큰 혜택이 떨어져가지고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걸 받으라고. 굳이 그걸 사양할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 반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스파르타쿠스가 되지 말아라. 반란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종 노릇하면서 살아라. 지가 종이 안 돼봤으니까. 자기는 종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슨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대목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끝날이 다가왔으니까 굳이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눈 감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끝장난다. 그때는 종이고 자유인이고 뭐가 없다. 남자고 여자고 뭐가 없다. 유대인이고 그리스인이고 뭐 그런 차별이 없어진다. 다 없어. 그런 건 다 무의미해지니까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왜? 종말이 코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바울이 한 말이 이해가 돼요. 그걸 동의하든지 않든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건 이해가 돼. 그걸 확실히 믿으면요. 그걸 확실히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지 않아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그러면 미친놈 그러지. 그걸 믿고 가진 재산 다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많은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게 만들었듯이 어떤 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 1년에 부딪힌다. 그건 뭐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 출근하겠어요? 장사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한 달 후에 1년 후에 정말 바꿀 수 없는 멸망의 시간이 온다. 온 지구가 다 망한다. 뭐 피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다 더덥죠. 우리가 하는 짓들이 다 더덥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그리고 앞으로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삶의 태도는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무소유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착은 버릴 수 있잖아요. 집착은. 거기에 나를 갖다 바치는 짓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바치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한테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너로 살라 그러지. 너인 채로 살라 그러지. 나한테는 모든 걸 다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상이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뭘 바치면은 나를 전부 다 투신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유형의 가치가 됐든 무형의 가치가 됐든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착하지 말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좀 살자. 기여도 아닌 것처럼 좀 살자. 그렇게 하고 싶고 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처럼 돈에 그냥 막 집착해가지고 감옥 가서 17년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집착을 좀 버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이용하더라도 개의 종이 되지는 말자.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는 편이었었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은 여러 번 읽고 옛날 이 투 칼럼으로 되어 있는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 이렇게 상단에 돼 있고 세로 있고 한문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다녔거든요. 폼 잡느라고 잘 읽지도 못하면서 어떤 데 모르는 한문도 나오는데 누가 이제 읽으라고 시키면 고민이죠. 그런 한문 나왔을 때.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은 어떤 구절은 왼쪽 페이지 상단에 있다. 이 정도는 알았었어요. 장절은 못 외워도
왼쪽 페이지 상단에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있다. 유명한 구절들. 이 정도는 알았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축에 속하는 그런 학생이었었습니다. 신약성경 많이 읽었죠. 고린도서 7장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 번 읽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까 예를 들은 포엘바하 얘기하면서 예를 들은 그 루돌프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뭘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약성서 신학에서 그 불트만이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실존론적인 해석. 불트만은 이거거든요. 재림은 예수의 도래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는 당신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시간의 끝에 가서 기다릴 필요 없다. 그건 네가 지금 메타노이아 했을 때, 회심했을 때, 네 삶의 방향을 바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온 거다. 더 올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해도 잘 못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것처럼 사는 거로구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내가 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구나. 내가 자유인인데 아무도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지 못하는데 종처럼 사는 거로구나. 제가 뭘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 대목을 읽을 때 저에게 엄청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신명기와 고린도전서 말씀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다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냥 뛸 듯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헌금 드릴게 이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는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 이러면 나 버릴 거야 이러지 말자고요. 이러지 말자. 하나님 마음도 요동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요동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없는 것처럼 좀 살자. 아닌 것처럼 살자. 내세우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읽고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